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보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를 계속 말씀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34장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너희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인정과 이민의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에 지나는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시리아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들에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뵙고 싶었습니다. 네, 또 뵙고 싶고 너무 반갑고요. 그동안 새벽 기도를 못하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기도를 쉬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겠구나. 나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구나. 우리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300용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계약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계약을 맺죠. 그리고 자유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무슨 계약인가 하면 그 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 계약.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맺은 계약. 무슨 계약이냐?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라는 계약이죠. 처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복을 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종을 삼지를 않아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뜻이 변해요. 사람이 항상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다 하긴 해요. 근데 가다가 그게 변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내 삶에서 실행하며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뜻이 변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비를 자유를 주었고 놓아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와. 아무래도 주인이었으니까 힘이 있겠죠. 다시 끌어와서 노비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한 번이야. 전에도 있었어. 언제 있었습니까? 애굽 땅 그 종의 집에서 인도에 내실 때 그때도 똑같은 언약을 맺으셨었어요. 그 한참 조상들이죠. 그때 14절에 보면 무슨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형제 히브리 사람이 팔려왔으면 7년 되는 해에 놓아줘라. 6년 동안 섬겼으니까 이제 놓아주라는 거죠. 자유케 해라. 그게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었어.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15절 보시면 그렇더라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 선조들이나 너의 선배들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거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지 말고 그거 따라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돌이켜가지고 바른 일을 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리고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죠. 이런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걸 묶어 놓으셨었어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 요거를 딱 묶어 놓아가지고 이것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했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몰하지 못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딱 붙들어 놓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거예요.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통제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나운 짐승일수록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해를 주지 않잖아요. 만약에 막 그 무서운 사냥개 이런 개를 그냥 풀어놔 보세요.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갑자기 그런 간혹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 입마개도 안 하고 그런 개, 사냥개 막 무서운 개죠. 그런 개들이 갑자기 막 뛰쳐나와가지고 막 사람 물고 막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돼야 되고 사납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이런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동안에 통제를 하셨거든요. 근데 통제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유 주겠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도적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이게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이제 형식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말을 실행하지 않고 계약을 어겼다. 19절에도 나오죠. 유다와 예루살렘 보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고 21절 유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보관들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시겠다. 22절 보시면 바벨론 그들에게 명령해서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고 유다 성읍들을 주민 없는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 결과, 가져오게 될 그 결과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있잖아요.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평등하게 존중받으면서 사는 나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비고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고 막 그렇게 차별을 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존중받고 존중하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동족의 노비나 종을 다 풀어주어라. 자유케 해라.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노비나 종은 이제 자기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 노비가 종이 그 자기 소유였잖아요.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못 갚으면은 그 노비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비를 편하게 부리고 종을 부리고 뭐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노비와 종이 얼마나 좋은 건데 편한데요. 그걸 어떻게 놔주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놔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돈을 거금을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거 풀어주라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도 종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와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주인이나 노비, 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이면 그런 게 다 무의미해요. 내가 주인인데, 네가 종인데, 네가 노비인데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다 죽으니까. 나라가 막 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이익, 작은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노비와 종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노비와 종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 제시를 해주세요.
이게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사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거기에 항상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항상 그르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더 큰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넓게 보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나아요. 그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고 다 같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 같이 사는 축복의 말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민족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칼과 기근은 오지 않았지만 전염병이 왔잖아요. 전염병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와 충격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에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그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 가정과 민족 모두가 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고 다 같이 사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됨으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우리 고3 아이들 수시 지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원 서류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꼭 합격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환우의 병도 하나님 꼭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평안하고 늘 강건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문이 선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